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립니다. 삼일째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2장 2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죽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목사,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오늘은 양자역학, 삼일째 과학신학,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방법이 다르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철학적 방법으로, 이성적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증거했습니다. 플러스 이제는 과학을 통해서, 양자학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부 못합니다. 엄청난 사건이 또 양자역학을 통해서 신학의 최대 하나님이 열어준 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2장 양자역학 핵심 5대 원리와 성자론인데, 여기서 아주 본격적으로 특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양자역학을 입증하는 것이 여기가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은,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줬습니다. 신약은 철학을 통해서 믿음을 체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21세기는 양자역학, 물리과학을 통해서 완전히 입증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 영원 세계가 창조된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게 결국은 양자역학에서 이것이 뚜렷해져요. 이미 설명을 드렸잖아요. 참 놀라워요, 양자역학은.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왜 특주라고 그랬는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통해서 정말 과학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리, 성경에 기록된 구절들이 보여주고 입증한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정말 보여주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엄청나니까 이제 조금 별도로 별지를 연구하면서 보태가면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기서 다 했고요.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적 기사, 생애, 천국,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제 이적 기사 35가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적 기사는 예수님이 35건 있었다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핵심이다. 1번, 빛은 입자와 파동을 통해서, 전자를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 살리는 기적을 베푸셨다. 그래서 이 문제도 슈레 등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물리학에서 생명이 만물의 본질이다 문제를 통해서 설명했고,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입으셔서 이적 기사를 베푸셨다. 에너지를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예수님을 이렇게 입증합니다.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양자 도약, 예수님의 모든 기적적인 것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양자 도약이고 전자가 핵심이다. 그래서 전자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시스템을, 전자도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다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생명으로 만물을 지으시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예요. 이 만물의 핵심은 빛이에요.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을 연구하면은 다 나옵니다. 바로 이 전자도
예, 빛의 이중성이에요. 전자가 입자 파동으로 되어 있죠. 전자도 빛의 변형이죠. 빛이 입자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껏 보여주고 입증했다. 자, 오늘의 문제는 이제 이게 우주 만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촉근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하겠다. 무슨 말인가? 왜 그런가? 물리학의 최종은 촉근 이론이에요. 촉근 이론을 알면 물리학의 과거도 이해가 되고 미래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촉근 이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줄 수 있다. 파격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너무도 엄청나니까. 저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촉근 이론은 과거에 기독교 거장들이 어떻게 과학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가 그런 문제들을 제가 말합니다. 자, 과거의 거장들이 과학에 대한 이제 지난번에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과학에 대해서 뭐라 했는가? 하나님은 두 권의 책 성경과 자연을 쓰셨다. 두 번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핑계로 자연 과학적 사실에 대한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마라. 성경을 핑계로 자연 과학에 대해서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라. 세 번째는 참 놀라워요. 과학적 사실이 명백할 경우 성경 해석을 수정하라.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이 뭐라 했는가? 자세히 했지만은 오늘 들어가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루터입니다. 루터는 과학을 반대했죠. 지동설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연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과학을 철저히 인정했고 그의 오른팔 멜랑히톤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과학을 가르쳤다. 이렇게 과학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입니다. 칼빈이 가장 강력했어요. 과학에 대해서. 천문학, 의학, 자연과학을 다소라도 수학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통찰해 버린다. 꿰뚫어 봐 버린다. 두 번째, 놀라워요. 과학을 거부한 사람들은 태만의 벌을 받아라. 세 번째, 칼빈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과학의 세계는. 그 다음에 에드워드입니다. 에드워드는 역사와 자연, 이건 과학입니다. 구속의 양식을 찾아내고 성경과 자연을 융합, 상호 의존 관계만 남게 했다. 멋있어요. 웨슬리 마지막입니다. 에드워드 두 번째입니다. 뉴턴의 중력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다. 세 번째, 거미라 젊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거미에 대한 연구를 해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뉴턴의 하나님을 보라. 그 다음에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첫째, 이성과 신앙은 함께 간다. 두 번째, 과학은 실천적 하나님의 도구다. 세 번째, 전기는 하나님의 탁월한 선물 중 하나다. 전기 치료는 웨슬레이가 지금 과학계 최초 연구자입니다. 놀라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요 2000년 신학의 5대 거성들이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과학신학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8세기 자유주의가 유럽의 기독교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사건이 20세기 와서 과학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물리학의 혁명,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 표준모형, 촉근이론, 11차원. 1995년도 11차원 망이론이 마지막으로 과학이 완성이 됐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과학신학을 태동시켰어요. 어거스틴, 루터, 칼빈, 에드워드, 웨슬리가 방향을 잡아줬고 과학신학이 태동되도록, 그때는 과학이 약했기 때문에 철학이었잖아요. 밑바탕을 깔았고 이제 20세기에 와서 서구에서 과학신학이 탄생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학신학을 오늘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촉구인을 예수님으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도록 때로는 저 너무 엄청나다 의아해 할 정도로 제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할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만물 속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신학이 절대 이론이 필요합니다. 5사람이 과학신학을 태동시켰습니다. 토렌스, 이안 바버, 아서 피코, 폴킹은 맥그리거, 아리스타 맥그리거. 정말로 이 5사람이 서구에서 21세기까지 이어지면서 과학신학을 태동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과학신학의 마지막 아시아 한국신학으로 삼일체 과학신학 35권을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이 35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예수님과 양자역학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한다. 연계성을 여러분에게 보여줌으로 안심하도록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거장 있습니다. 토렌스부터 하겠습니다. 토렌스는 이 5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물리학자이면서 대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신학과 과학을 동시에 갖춘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시아 한국 신학은 신학과 과학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 안목을 가져야 된다. 저는 과학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저는 정말 2011년도에 별들로 본 하나님의 이디하신 물리학 최초로 11년도에 2010년도인가요? 책을 썼고 2011년도에는 호킹 비판책을 썼거든요. 호킹 물리학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201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말 놀랍습니다. 500권의 과학책을 정말 10년 동안 12시부터 6시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정말 물리학은 대학에서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못지않게 연구를 해서 과학적 소양을 부족하지만 갖췄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학을 동시에 한 사람만이 21세기 과학신학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 그렇다고 과학할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의 입장에서 할 수 있을 것만큼 35권을 제가 세상에 제시했다. 자, 과학신학의 출발 토렌스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학과 과학. 하나님에 대한 과학으로서의 신학을 과학으로서 정립했다. 토렌스입니다. 토렌스 3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렌스는 핵심은 신학도 하나님이라는 객관적 실제를 다루는 과학이다. 신학도 실제로 과학이다. 신학은 철학으로 했잖아요. 철학도 과학이 했잖아요. 절대적으로 과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연과학이 자연의 지수를 탐구하듯 신학은 하나님의 실제를 탐구해야 한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과학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생각을 해야 된다. 과학을 이렇게 토렌스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리스토 맥그리거 박사가 토렌스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2번째, 토렌스가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학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삼일체 과학신학을 한 단계, 저 개인적으로 한 단계 삼일체가 과학이다. 여기까지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35권을 완성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을 다리를 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심하신다.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2번째 토렌스는 과학과 신학은 동일한 탐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리적인 말씀에 의해 지어졌다. 따라서 우주의 질서를 탐구하는 과학과 그 질서의 수혜자인 하나님을 탐구하는 신학은 만난다. 높은 차원에서 만난다. 신학과 과학은
통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도렌스는 주장은 아인슈타인의 과학적 방법론을 신학에 적용했다.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기계적 우주관을 넘어 관계적이고 역동적인 우주를 보여주었듯 신학도 고정된 교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고정시키지 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 넘어져.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삼일체 하나님을 만물 속의 신성과 능력으로 보고 만물은 과학으로 보고 삼일체 과학신학 35권을 완성을 하고 제자 훈련도 작년, 금년 다 마쳤습니다. 과학에 대해서는. 수료하신 분들은 힌돌의 사단법인 이름으로 과학사라는 라이센스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과학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진실이고 신학은 서구 정도는 진실을 어찌든지 보여주고 입증을 시켜야 된다.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안 바버, 과학의 아버지라고, 과학신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칼튼 칼리지 물리학 및 종교학 교수인데 이분들은 다섯 분들, 네 분은 다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노벨상이잖아요. 두 가지 신학과 과학을 하신 분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주장을 보면은 첫째, 과학과 종교의 관계 네 가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과학과 종교는 처음에 갈등 싸웠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 과학과 신학이 관계없이 서로 20세기까지 분리됐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시작했다. 이 다섯 분들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도렌스, 이안 바버, 아서피코, 폴킹원, 맥그리거. 다섯 분이요. 지금은 대화의 단계예요. 그리고 통합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융합을 주장합니다. 특별계시, 일반계시는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에요. 통합은 이질적인 것을 합치는 거거든요. 융합은 그냥 하나 되는 겁니다. 저는 융합, 삼일체 과학신학, 융합,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합을 이룰 단계가 왔다.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싹의 시대가 있고 이삭의 시대가 있고 곡식의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곡식 시대예요. 곡식은 신학적으로는 신학과 과학을 통합한다. 이안 바버, 과학의 아버지입니다. 과학신학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놀라워요. 비판적 실제론이에요. 철학도 비판적 실제론으로 가고 있고 과학도 비판적 실제론으로 가고 있고 신학도 비판적 실제론으로 가고 있는데 비판적 실제론이 누가 주도하느냐? 토렌스, 이안 바버, 아스피코, 폴킹원, 맥그리거. 과학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은 사유론으로 좀 끝나지 말고 실제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을 보여줘라. 실제적으로 이야기해라. 실제적으로 입증해라. 하나님을, 삼일체론을, 하나님의 창조를, 예수님의 구원의 세계를, 성령님의 능력의 세계를 실제적이다. 입증해라.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안 바버는 주장은 두 부자는 동일한 세계를 보는 두 개의 책이다. 과학과 신학은 창문이 두 개지 같은 것을 본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보고 신학으로 하나님을 보고 신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과학으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러나 신학은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 과학적 관점으로 통합해라.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결국 같은 세계를 경험하는 두 가지 창이다. 이들을 통합해라. 두 문을 통합해라. 저는 과학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과학 중에서도 과학과 의학은 치유신학으로 걸었습니다. 여기가 답이 있습니다. 신학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데 대책이 없어요. 이론이 없습니다. 신학은 위대했습니다. 교회도 위대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성경이 더 열렸는데 왜 무너집니까? 과학과 융합이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서 피콕입니다. 과학시대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고 템플턴상을 받았고 캠브리지대 클레어 칼리지 학장을 지냈죠. 범죄신론을 주장했습니다. 범죄신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 계신다. 그 말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소 아쉬운 것은 이 다섯 분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거든요. 그 문제는 나중에 저는 좀 아쉽게 봐요. 저는 물론 철저한 창조론자들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니까 진화론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우주 물리학과 그 하나님의 창조라는 책에서 자세히 이런 문제들, 이분들의 문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만 제가 조금 정말 조심스럽고 그 위에는 이분들의 모든 견해를 100% 저도 환영하고 이 계통에서 더 완성을 시도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서 피콕은 첫째, 하나님은 작곡가고 세상은 그분의 연주다. 하나님은 세상 밖에서 기계를 돌리는 시공이 아니다. 세상 밖에 계신 분이 아니다. 세상이라는 과정을 통해 지금도 창조를 계속하시는 지자요 작곡자이다. 에덴 동산 1장에서만 창조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창조의 세계를 지금도 간섭하시고 또 지금도 창조하고 계세요. 성운계에서 별이 탄생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 생명도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죠. 계속적 창조론을 이해하면은 저 진화론은 무너집니다. 진화론은 정말 잘못된 거니까요. 있을 수 없죠. 그러나 계속적 창조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새로 발생되는 걸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된 것을 간섭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아, 멋있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서 피콕 두 번째 주장은 범실론을 통한 통합적 이해예요. 세상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나 세상이 곧 하나님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과정 안에 내재하시면서 또 세상을 초월해 계시면서 내재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다 가둬놓으면 안 되죠. 초월하신 분이 이 세상 안에 내주하신다. 만물 속에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셨다. 신학과 과학을 통합해라.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주장은 하향식 인과로 하나님이 일하신, 좀 어려운 말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뇌세포의 물리법칙을 깨지 않으면서도 신체에 영향을 주도 하나님은 우주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줌으로써 개별 부분들을 이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연법칙을 존중하면서도 세상에 개입하신 방법. 다시 말하면 쉽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향식 인과 하나님이 일하신다. 창조하셨고 지금도 관리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세계를 아는 것이 과학이니까 신학과 과학을 융합해라. 저는 신학과 과학이 융합 안 되면요, 앞으로 미래 신학은, 목회는 회복 거의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아 한국 신학, 삼일체 과학 신학은 신학 과학을 융합시키는데 핵심은 삼일체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너무 쉽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셔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을 저는 그냥 모아놓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신학과 과학을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존 폴키고는 물리학자의 믿음, 하나님의 세상, 과학과 삼위일체로 성공의 사제이면서 캠브리지 대학교 물리학 교수인데 그 유명한 그 발견자예요. 굉장한 신앙을, 영국의 최고의 참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양자 물리학자 출신이면서 신학자 상향식 사고방식인데 이분이 과학과 삼일체, 물리학의 척군 이론이 아니다. 삼일체가 본질이다. 과학에. 저와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자, 이번에 세 가지 주장은 진리는 하나에게 과학과 신앙은 모순되지 않는다. 자기는 실험실에 들어갈 때, 기도실에 들어갈 때 똑같은 마음으로 들어간다. 저도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연구를 성경을 연구할 때나 과학을 연구할 때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성경은 특별 계시고 과학은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의 똑같은 계시예요. 구분을 할 수 있지만은 분리되면 안 돼요. 구분이에요. 동일 본질 두 구분이죠. 자, 두 번째 볼킹은 두 권의 책을 함께 볼 때 세상 입체이라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했죠.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쓰셨다.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성경이다. 과학이라는 한쪽 눈만으로는 세상을 평면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신학이라는 다른 쪽 눈을 함께 뜰 때 비로소 우리는 실제를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입체적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줄 수 있다. 신학과 과학의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자, 세 번째, 진정한 모든 것의 이론은 삼일체론이다. 제일 제가 좋아하는 참 이론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 찾는 촉근 이론,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가 촉근 이론을 예수님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 이 이론 하나만 가지고 입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황하실까봐 지금 거대한 이론들을 먼저 소개하고 이건 정당한 것이다. 촉근 이론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입증하고 예수님 입증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왜 그런 방법을 쓰느냐 염려하실까 봐요. 촉근 이론이 삼일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일체론. 삼일체론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주장만 했어요. 그런데 감히 불초 죄인이 융합을 합니다. 이건 주장이에요. 융합을 못 시켰어요. 서구 신학자들은. 저는 35권으로 신학과 과학을 융합을 시켰습니다. 정말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인물입니다. 맥그레스. 제가 발음을 자꾸 맥그레스란 말 죄송합니다. 맥그리거 그렇게 해서 용서하십시오. 맥그레스가 서구 신학의 과학 신학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번은 도킨스의 그 기독교 비판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막온 변증론적 과학신학자다. 가장 중요한 책이 과학적 신학이에요. 세 권은 썼는데 첫째는 자연입니다. 자연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상이에요. 현상. 현실은 뭐냐면은 실제론적 과학적 실제론이에요. 과학의 사건은 실제다. 신학도 실제론이어야 된다. 사유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냥 이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로마서 1장 20절 만물 속에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입증해라. 실제다. 제가 주장하는 주장과 일치하죠.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제가 최고의 제 대표주였어요. 삼일체를 사유론으로 어거스틴 사유론을 위대했지만 거기 끝나면 안 된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2권, 3권으로 인문학적으로 설명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실제로 입증해라. 주장인데 이번은 이것이 대표의 조사인데 세 권인데 방대학인데 역시 철학적 논리입니다. 융합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힌돌에서 최종적으로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를 융합했고 여기다. 이것이 실제론입니다. 이 8권이 과학만요. 3일체까지 다 입증했습니다. 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이 서구 과학신학의 마지막. 4분은 돌아가셨고 1분 살아계시죠. 이제 아시아 한국 시대에는 신학과 목회가 과학신학으로 실제론으로 융합된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분들을 소개했습니다. 자, 3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신론은 과학의 결과가 아니라 무신론주의자들이 과학이 하나님을 비판하는데 그건 과학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도킨스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주장은 자연신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신학을 새롭게 해라. 자연신학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좀 실수가 있었어요.
독일의 자연신학자들이 히틀러를 용인했다든가 자연신학을 과도하게 방향을 조금 잡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했다. 그것이 과학이다. 과학과 신학을 통합하는데 자연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자연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연신학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일부 실수했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제가 일본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천체 물리학과 자연과학, 자연신학이거든요. 의학을 다소라도 연구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통찰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연과학을 소홀히 하면 태만의 벌을 받아라. 칼빈의 견해 따라 바르게 신학과 통합을 시켜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주장입니다. 자,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너무 자연을 이성을 강조했던 것들은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 성경과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과학적 신학의 체계와 신학은 형이상선 추측이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철학적 추측이 돼서는 안 된다. 과거는 추측이 필요했어요. 과학이 데이터에 근거하듯 신학은 계시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체계화된다. 계시된 데이터가 뭐냐? 예수님과 성경이잖아요. 조금 비판한 건 아닙니다. 엄청난 분들인데 조금 아쉬워요. 계시된 데이터는 물론이지만 제가 말한 과학적 데이터까지도 과학적 데이터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과학적 이론이거든요. 데이터는 우주물리학, 양자과, 연료학, 표준모형, 촉근이론, 11차 막류는 서구의 핵심이잖아요. 이걸 누가 창조했어요?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어요? 욥기 38장 4절 5절에 모든 기초는 과학의 기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줄, 촉근이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도량법은 데이터예요. 내가 창조했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나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서구신학이 아쉽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연의 데이터, 과학의 데이터까지 하나님을 입증해야 된다. 보여주고 그것이 로마서 1장 1절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촉근 이론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과감하게 우리 예수님을 과학을 통해서 입증할 겁니다. 과학적 데이터, 자연의 데이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촉근 이론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특별 연구입니다. 이것을 들어가기에 준비 작업을 이제 끝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전도하고 입증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주 예수밖에는 하신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우리 예수님이에요. 마음껏 목숨을 바쳐서 보여주고 입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일째 과학신학, 기독교와 양자역학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전합니다. 예수님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